네, 성경 말씀 요한 3서 1장 5절 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과 그 어떤 능력의 어떠함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뽑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알고 온전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섬김의 리더십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기절의 말씀 속에서 왜 주님께서는 내 멍에 있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을까요? 네? 이 문맥의 기초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 주님께서 내 짐을 다 져주시기 때문일까요? 여기 그런 말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것은 내가 네 짐을 다 져줄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주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워? 주님의 마음,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앞에 던져져 있는, 놓여져 있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것이지 그 짐과 멍에를 내가 다 져줄 테니까 아니면 반은 내가 져줄게. 그래서 너의 짐을 가볍게 해줄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내 짐은 어렵지 않아, 무겁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의 태도와 성품을 배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그냥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또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태도와 성품을 배우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말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얘기는 결점이 하나도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성숙한 인격과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워가야 하는 것은 성숙한 성품이에요. 계속 그리스도의 성품, 태도 이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는가
그것을 계속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요한 3서에는 두 사람의 길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한 사람 디오드레베, 또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을 얘기하시면서 너희 중에 이 두 사람의 길을 잘 보고 어떤 한쪽을 본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길을 살펴보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 3서 1장 9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치 아니하니 디오드레베 어떤 사람이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강의 설교 하시는 분들 가운데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요한 3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교회에 여러 형태의 리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디오드레베 같은 형태의 사람은 급성 디오드레베 병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급성 디오드레베 병이 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병.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서 보스가 되려고 하는 병, 일명 보스병이라고도 합니다. 보스라는 말은 어감이 별로 안 좋죠. 홍사중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리더와 보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보스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냥 한 조직이나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병입니다. 그래, 그 책에 보면 리더와 보스의 차이 10가지 경우를 써놨습니다.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뭐냐 10가지를 써놨는데, 첫째, 리더는 희망을 주지만 보스는 겁을 준다. 두 번째로, 리더는 사람들을 이끌지만
보스는 사람들을 몰고 간다. 몰고 간다. 세 번째로, 리더는 권위를 의존하지만 보스는 권력을 의존한다. 권위와 권력이 차이가 있죠. 네 번째로, 리더는 갑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보스는 가라고 명령만 한다. 그렇답니다. 다섯 번째로, 리더는 앞에 서 있지만 대부분의 보스는 등 뒤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이런 걸 연구해서 이렇게 써놨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여섯 번째, 리더는 존경을 이끌어내지만 보스는 복종을 이끌어내려 한다. 여러분도 잘 들으면서 생각하고 계시죠? 일곱 번째, 리더는 우리가 해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보스는 내가 했어,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덟 번째로, 리더는 귀가 항상 열려 있지만 보스는 입만 열려 있다. 그렇답니다. 아홉 번째로, 리더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묻지만 보스는 누가 잘못했는가를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게 뭐가 잘못되었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스는 누가 잘못했어?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리더는 자신을 던져 부하를 따라오게 하고 보호하지만 보스는 부하를 던져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까? 제가 요즘 사무라이와 닌자라는 그런 영화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리더가 누군지 보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잘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면이 있어요.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부하들을 희생시키고 명령하고 복종하고 복종만 강요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진정한 리더가 누군지를 뽑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가? 그 사람을 뽑아야죠. 나랑 고향이 같다고,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 뽑으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은 아주 우매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은 이제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지를,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 순전한 기독교. 그 책에 보면 제8장에 가장 큰 죄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루이스가 어떤 말을 했느냐면, 거기 써 있는 말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성적인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은 이 악, 교만의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된 것입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들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그렇게 내려다보는 사람은 자신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항상 자기 밑을 내리깔고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사단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려고 항상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냐면 교만한 사람을 들어 씁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교만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바뀌려면 우리는 이 교만한 병을 고쳐야 됩니다.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은 어떤 조직 하나를 더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들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겸손하고 그 겸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낮아져서 살아가야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이 순회 전도자들이 어떤 호텔에 묵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지역에 어떤 집에 가서 묵으면서 그의 대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외부에서 오면 그를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12절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느니라. 반면에 이 데메드리오는 그 나그네된 자들을 잘 대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처럼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데메드리오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요한삼서 1장 5절에 다시 보면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진리와 함께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된 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요한 3서를 쓴 3서 중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장로, 이런 사람들은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런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죠. 디오드레베가 보스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면 가이오나 데메드리오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 참된 리더냐? 성경은 우리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요한 3서,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철이 없었을 때 겪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냐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을 주님의 우편과 오른편에 그 심판날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볼까요? (20장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4절부터) 보면은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여기에 이 한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주님의 우편과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은 일종의 로비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어.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대접받고 으뜸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기러 왔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한 조직이나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으뜸되고자 하는 것만 있고 자기는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다음에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 나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런 신경도 안 써. 이거는 섬김의 리더가 아니에요. 섬김의 리더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뭐가 힘든지 알고 그것을 헤아리고 살피고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 어려움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가장 오래 샀을까?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 분도 있어. 건강하게 살고 싶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오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래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 많이 오랫동안 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유배 가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9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90살. 예? 요즘도 90살 살면 많이 살았다고 하죠. 예? 근데 이 사람도, 사도 요한도 90살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보라, 네 어머니다. 이제 마리아가 네 어머니다. 그날부로 마리아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맡은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에게 수명을 오래 준 것이죠. 섬기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여러분도 오래 살고 싶으시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세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 사도 요한이 쓴 책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고 수건과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은 그 일을 잊지 않고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이거는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깊이 배웠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걸 배운 거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배운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도 요한이 90살 정도까지 반모섬에서 있었는데 그 반모섬에서 풀려나온 뒤에 에베소 교회에서 그 마지막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주된 설교 제목이 그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든 성도들이 매일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으니까, 사도 요한님, 이제는 좀 새로운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빙그레 웃으면서 오늘은 내가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던 사랑과 섬김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은 끝까지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서로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위대한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내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섬기세요. 성도로서 목회자를 섬기고 또 형제자매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신경 안 쓰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 때문에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우리를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라 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